진시 황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진시 황제.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제국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시 황제는 진나라 군대를 믿고 아주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시 황제는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다. 그러니 누구도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시 황제는 5가지 커다란 비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일의 시작은 모두 황제의 존엄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진나라의 멸망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가지 비극으로 인해 진나라는 안으로 크게 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진나라 도읍 함양성의 도로 건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함양성 아방궁 건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시 황릉공사였습니다. 네 번째는 그 유명한 만리장성 축성이었습니다. 5번째는 분서갱유였습니다. 이 5가지 사업으로 인해 황제는 존엄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나라는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나라 도읍 함양성 도로 건설 공사는 그 시작이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자 시 황제는 천하 곳곳에 부자 12만 명을 진나라 도읍 함양으로 옮겨와 살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이제 진나라 함양은 천하의 중심지입니다. 하오니 천하 곳곳의 재물을 진나라에 두어 함양을 빛나게 하고 황제의 위엄을 드높이시기 바랍니다. 천하 부자들이 이주하자 함양은 불야성의 도시가 되었고 최대 경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하의 모든 돈은 함양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자 불을 쫓는 사람들도 따라서 함양으로 연쇄 이동을 했습니다. 함양은 사람으로 넘쳐났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이 생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공사를 실행한 것입니다.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지금 함양성의 도로는 이전의 왕을 위해 건설한 것입니다. 이제 폐하께서 황제에 오르셨으니 도로를 넓혀 황제의 위엄을 천하에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 황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함양성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길을 뚫어라. 수레가 달리고 군대가 지날 수 있도록 넓고 길게 닦아라. 그리하여 황제의 위엄을 천하에 알려라. 공사는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망한 6나라의 죄수들을 동원하여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함양성 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바로 망한 6나라의 부자들에게서 강탈했던 겁니다. 그런데 강탈의 수법이 황당했습니다.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자 각 나라의 부자들을 우선 제압했습니다. 이는 부자들이 사병을 키워 반란을 도모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들의 돈을 빼앗기 위한 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의 하인이나 노비를 사병으로 간주하여 반란죄를 물은 것입니다. 많은 부자가 이로 인해 잡혀 들어갔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그 재산을 몰수했고 지역의 군수는 그 재물을 황실에 바쳤습니다. 이때 많은 재물을 바치는 군수나 현령은 충성심이 높다고 여겨 직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자 수탈은 더욱 심해졌고 백성에게까지 약탈과 착취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진나라 제국은 이전의 전국시대보다 못한 야만의 시대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하자 모든 나라의 무기를 몰수해서 전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각 나라의 요새와 나라 간의 방어선을 철거했습니다. 각 지역의 중심 도시에 세웠던 성곽과 성벽과 참호를 모두 허물었습니다. 6나라가 막았던 제방을 철거하여 물길을 텄습니다. 이는 모두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요새가 없고 참호가 없고 성곽이 없으니 반란군이 감히 어떻게 진나라 군대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하 각 지역을 이렇게 확실히 제압해 놓았으니 이제는 이들을 감시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함양성 도로공사의 뒷배경은 신속히 반란을 진압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만일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면 넓은 도로로 인해 군대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황제 시절에는 특히 말을 타고 진군하는 기병이 발달했는데 이는 도로의 발달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시황제는 반란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무기를 몰수했고 지역의 부자들을 탈탈 털었고 백성을 수탈했고 그래도 부족해서 감시와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진나라 병사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공연히 붙잡히면 봉변을 당하거나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진나라 병사에게는 즉결 재판권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진나라를 비방하는 자 또는 황제를 모욕하는 자들은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것이니 황제와 마찬가지로 진나라 병사들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던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여도 용서되는 사회, 함부로 백성을 다치게 해도 용서되는 사회. 진나라의 통치는 이처럼 가혹했고 잔인했고 처참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푸념했습니다. 악독한 놈들 같으니라고. 도로 건설로 진나라 함양은 더욱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옛 도읍은 모두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제 재원이 모두 진나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6나라의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도로공사에 강제 동원된 백성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니 진나라에 대한 원망은 차츰 높아갔습니다. 하루는 시황제가 신하 이사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는 시황제가 총애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업무 보고는 그다지 시황제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사가 돌아가자 시황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일을 어찌 그따위로 하는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가? 그런데 다음날 이사가 다시 아뢰었습니다. 이번에는 시황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보고를 수정한 것입니다. 시황제는 그 말을 듣자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가 어찌 내 마음을 알아본 것일까? 분명 누군가 내가 혼자 중얼거린 말을 전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황제를 섬기는 자가 이사의 편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구나. 신하 이사가 돌아가자 시황제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옆에서 시황제를 모시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의 말을 이사에게 전한 것이냐? 당장 앞으로 나와라. 하지만 이사에게 말을 전한 자는 죽음이 두려워 감히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자 시황제가 명했습니다. 이들을 모두 잡아 죽여라. 이때 옆에서 시황제를 모시던 궁녀와 호위병과 황관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시황제의 잔인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원전 212년 진시황제 9년 시황제는 두 번째로 아방궁을 건설했습니다. 아방궁이란
지대 높은 곳에 지은 크고 화려한 궁궐을 말합니다. 이는 이전의 궁궐과 비교해서 규모나 장식이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공사에도 많은 백성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하루는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지금의 함양궁궐은 황제의 위엄을 드러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천하 백성이 우러르는 화려한 궁궐을 새로 지어 황제의 위엄을 천하에 알리도록 해주십시오. 시황제는 술과 여자에 대한 문제는 없었으나 유독 권위와 위엄에 관해서는 애착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미 함양궁을 새로 증축했고 망한 6나라의 궁궐을 본뜬 육국 궁궐도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황제는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궁궐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시황제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진나라 제국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크고 화려한 궁궐을 짓도록 하라. 그래서 진나라 제국이 대대손손 만세에 이르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천하제일궁궐 아방궁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대규모 노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폐하, 진나라의 반역을 꾀한 자들과 반란을 도모한 자들, 그리고 천하의 제수들을 동원하면 노역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이는 망한 6나라에서 인력을 강제 동원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황실에서는 전국 30곳 군현에 인력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모월 5일까지 죄수 2만 명을 아방궁 공사에 내려보내라. 인원이 미달되는 곳은 군수와 현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군수들은 인력 배정을 받자 모두 놀랐습니다. 죄수 2만 명이면 어느 군에는 전체 인구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백성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라는 잔혹한 명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군현에는 죄인 검거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세금을 미납한 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진나라 병사들이 수상하다고 여긴 자들은 죄인이 되었고 어느 군에서는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아방궁 공사에 필요한 70만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도읍 함양에서 가까운 곳에 터를 잡고 아방궁 첫삽을 떴습니다. 아방궁의 안은 언덕이란 의미가 있지만 가깝고 넓은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방궁을 굳이 풀이하자면 함양성에서 가까운 넓은 궁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기록에 따르면 시황제의 아방궁은 동서로 700m, 남북으로 120m 정도로 1만 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넓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 중간에 시황제가 죽었습니다. 3년 후에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초나라 항우가 아방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궁궐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불길이 3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방궁은 사실 공사 시작부터 불길한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이는 이전 상나라 무렵에 폭군 주의 교훈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상나라 주는 제왕에 오르자 뽐내고 자랑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교만하여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나라 주가 임금에 올랐을 때 신하들을 깜짝 놀라게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사는 이전의 임금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임금인 나보고 이 나무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란 말이냐? 나는 싫다. 당장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가져오라. 이는 상나라 시절에 처음 있는 일로 이전 임금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신하 기자가 아뢰었습니다. 임금께서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쓰시게 되면 이후로는 필경 흙으로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을 것이고 술잔 또한 옥으로 만든 것만 쓰게 될 것입니다. 상아를 쓰게 되면 들판의 채소나 거친 배옷이나 초가집을 시시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후로는 상아와 격을 맞추기 위해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큰 궁궐을 짓고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사치를 하려면 천하 백성들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아 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오니 이는 나라에 어찌 불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상아 젓가락을 취소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는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하 기자의 말처럼 주의 식사는 호화롭고 기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성찬과 산의 진미라는 말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주의 사치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유소씨 부족을 공격해서 그곳에 미인 달기를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달기를 총애하여 매일 향락의 연회를 열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때 임금과 신하와 여자들이 벌거벗고 마음껏 향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와 관리들은 향락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을 수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은 굶주려 죽어가는데 궁궐에는 재물과 식량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폭군 주를 원망하여 상나라를 떠났습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자 주는 백성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형벌을 강화했습니다. 세금이나 노역을 피해 달아나는 백성은 포락형에 처하도록 하라. 포락이란 죄수를 불에 굽고 기름에 지진다는 뜻입니다. 커다란 구리 원통 표면에 기름을 칠하여 회전시킵니다. 그 밑에는 뜨거운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죄수에게 구리 원통 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죄수는 몇 걸음 걷다가 미끄러져 불에 떨어져 타 죽고 맙니다. 그런데 부인 달기가 이 포락형 관람을 좋아하여 주는 연회 때마다 이 형벌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달기가 재미없다고 하면 이번에는 돈분의 형을 실행했습니다. 이 형벌은 네모난 구덩이에 죄수들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독사와 정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죄수들은 독사나 정갈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달기가 이 관람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금은 술과 연회로 향락에 빠져 지냈고 임금의 부인은 잔혹하고 음란하여 무고한 백성과 신하가 무수히 죽어나갔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상나라를 버리자 주나라 무왕이 쳐들어와 상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은 아주 작은 상아 젓가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나라 제국의 시황제는 과연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천하 통일과 함께 시작된 대규모 공사는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시황제 자신의 무덤인 진시황릉 건설이었습니다. 1974년 3월 시안 동쪽에서 농부들이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땅을 파는 도중에 암석이 나오자 농부들은 다른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는 것이라며 고집스럽게 한 곳을 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내려가자 갑자기 흙으로 만든 사람의 머리가 나왔습니다. 황급히 고고학자들이 동원되어 그 일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흙으로 만든 사람이 오와 열을 맞추어 계속 발굴되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흙으로 만든 사람을 토용이라 칭했습니다. 이는 왕이 죽으면 사람을 같이 묻는 고대 순장 풍습에 따른 것으로 사람을 대신해 흙 인형을 묻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하던 고고학자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발굴된 토용의 수가 8,000명이 넘었고
토용의 체구는 사람의 체구와 비슷했으며 생김새도 각기 달랐던 겁니다. 이는 실제 존재한 진나라 병사들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토용이 묻힌 땅굴을 병마용갱이라 부릅니다. 병마는 군사와 말을 뜻하니 흙으로 만든 병사와 말이 묻힌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무덤 속에서 죽은 진시 황제를 호위했던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고 보니 이 일대가 진시 황제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덤의 내부에 들어서자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황제의 시신을 모신 관은 구리를 부어 만들었고 묘 안에는 궁정과 누각과 회랑이 갖추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보석과 진주를 박아 하늘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래 기름으로 등잔에 불을 붙였는데 이는 영원한 횃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 화살 장치를 달았습니다. 어느 곳에는 바위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장치도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인간이 가진 기술을 총동원한 대규모 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시황제의 시신을 안치하자 신하들은 빠르게 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능의 내부 마무리 일을 하던 신하와 인부들은 문이 닫혀 미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없으니 그들은 시황제를 위해 순장을 한 셈이었습니다. 시황제는 살아서도 잔인했는데 죽어서도 이처럼 잔인했던 겁니다. 능을 빠져나온 신하와 병사 그리고 마지막 작업을 했던 인부들은 2세 황제 호해가 상을 준다고 하여 모두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니 강제로 끌려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2세 황제가 내린 하사주를 마시고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를 토하고 몸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후로 아무도 진시 황릉에 대해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진나라는 이 공사를 위해 수많은 백성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그러니 천하 백성들이 황제를 크게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진나라를 추락시킨 가장 큰 사건은 북방 흉노의 침입에 대비한 만리장성 공사였습니다. 기원전 215년 시황제는 천하 순행 도중에 황급히 함양성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시황제가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함양성에 돌아왔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생입니다. 노생은 도교의 방사입니다. 방사는 신선의 도를 닦거나 도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기독교의 목사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시황제가 자리에 앉으며 노생을 불렀습니다. 그래, 영생불사의 약초를 구해왔느냐? 노생이 아뢰었습니다. 소인이 길을 떠나 종남산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선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서 영생불사의 약초를 구하고자 다가갔는데 그분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상 선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약초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소신과 함께 간 일행들이 모두 보았기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이 비상하는 도중에 작은 도록을 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소신이 도록을 펼쳐보았는데 그 속에 인간사 길흉 화복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글씨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시황제가 이 말에 갑자기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래, 무슨 글씨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냐? 노생이 아뢰었습니다. 대제국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호는 오랑캐라는 의미로 당시 북쪽의 흉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황제의 막내 아들 이름도 같은 호였습니다. 물론 시황제는
호는 당연히 흉노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흉노의 침입에 대비해야 할 것이 아니냐? 시황제는 영생불사하는 약초를 얻지 못한 것이 섭섭하기는 했으나 그보다는 진나라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던 겁니다. 바로 장군 몽염을 불렀습니다. 너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가서 북쪽 흉노를 방어하라. 그리고 흉노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북쪽의 성을 높이 쌓아라. 장군 몽염은 군사 30만 명을 이끌고 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흉노의 침입에 대비하여 북쪽 변방에 성을 쌓았습니다. 공사는 서쪽 임조에서 동쪽 요동까지 만리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장군 몽염이 북쪽 국경을 철통같이 지키자 흉노는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무렵 진나라는 남방 백오를 이미 평정했으니 이제 유일한 근심은 북쪽 흉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했을 때 흉노 또한 북쪽 유목민족들을 통합하여 크게 번성했습니다. 이는 북쪽 연나라와 조나라가 멸망하자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많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나라의 통일이 오히려 흉노를 번성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흉노는 북쪽 척박한 기후에 살았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 유목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유목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진나라와 조나라와 연나라를 자주 공격했습니다. 사람을 잡아가고 가축을 잡아가고 재물과 식량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니 진나라로서는 아주 골치 아픈 오랑캐였습니다. 그렇다고 흉노를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흉노는 어릴 때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배워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용맹하고 씩씩했습니다. 시황제가 흉노의 용맹함과 무자비한 것을 익히 들어 만리장성을 쌓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대규모의 만리장성 공사가 가능했을까요? 물론 많은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으니 축조가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존의 성벽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시대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나라마다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은 적을 방어하기 쉽고 적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쪽 제나라는 낭야산에서 태산에 이르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남쪽 초나라는 여수와 한수에 걸쳐 성을 쌓았습니다. 중원의 위나라는 동서와 남북에 걸쳐 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천하가 통일되자 이런 성벽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래와 교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쪽 성벽은 흉노를 막기 위해서 그대로 놔둬야 했습니다. 이것을 장군 몽염이 백성을 동원하여 4년 동안 산과 산을 잇고 계곡과 계곡을 연결하여 쌓은 것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감숙에서 일어나 동북 요동해까지 동서 길이가 2700km로 만열이라 하여 만리장성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리장성 공사에 수많은 백성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기록에는 공사에 동원된 노동력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인구의 20분의 1이라 합니다. 이는 남성 비율로 따져서 노인과 병자를 제외하면 남자 2명 중 1명이 끌려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로 인해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높은 산 험한 계곡에서 그 무거운 돌을 몸으로 날랐으니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역이 얼마나 혹독하고 잔인했으면 만리장성 공사를 백성의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민간에서는 장성가라는 노래가 전해졌습니다. 이는 노역에 동원된 백성의 원한을 표현하는 대표적 노래입니다. 계집아이라면 나와서 소중히 길러라.
하지만 사내아이라면 낳지를 마라. 만리장성 아래 죽은 남자들의 해골이 겹겹이 성을 쌓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이 공사가 얼마나 참혹하고 혹독했으면 이 노래가 후세에까지 전해졌겠습니까? 이때 전해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맹강녀의 전설입니다. 이는 강씨 집안의 장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강씨는 제나라 출신을 말합니다. 그러니 맹강녀는 제나라 출신 여자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진나라 병사가 들이닥쳐 아무 죄도 없는 맹강녀의 남편을 잡아갔습니다. 맹강녀의 남편은 만리장성 축조를 위해 인부로 끌려간 것입니다. 강제 노역에 동원된 것입니다. 부부는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북쪽 지방은 추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맹강녀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겨울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주기 위해 장성 공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리 묻고 저리 물어서 험하고 고된 여정을 견디며 마침내 남편이 일하는 만리장성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대개 남편은 공사 중에 성벽이 무너져 죽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맹강녀는 그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나요? 시신은 성벽에 갇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맹강녀는 그만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아 성벽을 두드리며 대성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슬펐던지 주변의 인부들마저 모두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맹강녀의 통곡은 3일 밤낮을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늘도 그녀의 울음에 서러웠던지 갑자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시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맹강녀의 울음에 하늘이 응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맹강녀는 남편의 시신을 받쳐들고 사나이관 앞에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현재 허베이성 사나이관 부근에는 맹강녀 사당인 맹강녀 묘가 건립되어 있으며 또한 맹강녀가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만리장성을 바라보고 있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맹강녀 이야기는 전국시대에 제나라 장수 기량의 아내 이야기가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량의 아내가 전쟁에서 숨진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기량의 아내는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남편의 시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제나라 장수 화주의 아내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화주는 제나라 장공의 장수입니다. 장공을 따라 거지방을 정벌하러 갔다가 그만 전쟁 중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화주의 부인이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전쟁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시신이 많아 도무지 남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주의 부인은 끝내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신들 사이에서 갑자기 남편의 시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맹자 고자편에 이 두 이야기를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화주와 기량의 아내가 죽은 남편을 위해 애걸하게 통곡하자 나중에는 나라의 풍속이 바뀌었다. 전쟁이나 강제 노역으로 남편을 잃은 아내가 수백만이었으니 나라의 풍속이 바뀐 것입니다. 여자의 눈물은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의 가슴을 울립니다. 20세기 초에 돈왕 장경동굴에서 수많은 경전과 그림과 고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당나라 이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맹강녀의 노래 가사가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맹강녀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져 후대의 노래로 발전한 것입니다. 진나라는 북쪽에는 만리장성 공사, 또 도읍 함양에는 호화궁궐 아방궁 공사, 또 거대한 진시황릉 공사,
여기에 모든 백성을 동원하여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원망이 들끓었습니다. 특히 망한 6나라의 백성은 진나라를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만리장성은 북쪽 흉노로부터 백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백성을 노예로 부리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만리장성 성벽은 시황제가 쌓은 만리장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 15세기 이후 명나라 때에 쌓은 것입니다. 이전의 만리장성은 토송으로 지어져 높이가 겨우 2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때에 지은 만리장성은 일단 돌로 축조하였고 그 높이가 7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진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만리장성 공사가 진나라의 불만을 품은 자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진시황릉 공사에 동원된 백성이 70만 명, 만리장성에 100만 명, 함양성 도로공사에 50만 명, 아방궁 건설에 70만 명이니 천하 백성을 모두 노예로 부린 것입니다. 거기에다 공사에 충당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거두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사는 것이 지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진나라 추종론자들이 떠들고 다녔던 천하가 통일되면 살기 좋을 것이라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옛날을 그리워했습니다. 전국시대와 춘추시대와 주나라 시절이 그래도 살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런 비극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진시황제가 대륙을 통일했을 때 북쪽의 흉노도 강성해졌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흉노라는 명칭은 진시황제 무렵에 대륙 북쪽에서 활동한 유목민들의 연합체를 말합니다. 본래 흉노의 조상은 하나라 임금의 후예인 순유였습니다. 이들은 북쪽 몽골 고원 지역의 유목민으로 생활했습니다. 남자들은 누구나 자유자재로 말을 타고 활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장기병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목축과 사냥에 종사했으나 전쟁 상황에 이르면 모두가 정예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흉노족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흉노에는 예의 범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식사할 때면 건장한 자가 먼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약자는 그 남긴 것을 먹었습니다. 아비가 죽으면 아들이 아비의 여자를 소유했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형수나 제수를 형이나 동생이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서로 이름을 불렀고 성이나 자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글도 없으니 책도 없었고 기록이나 약속은 오직 말로써 해야 했습니다. 흉노는 왕을 선우라 했습니다. 이 무렵 선우는 두만이었습니다. 두만은 일찌감치 장남 묵도를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연지라는 어여쁜 처백에서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두만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막내 아들을 태자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두만은 태자 묵도를 이웃나라 월지에 볼모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군대를 동원해 월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병사들에게 명했습니다. 태자 묵도를 죽여라. 하지만 묵돌은 그 전에 말을 훔쳐 타고 월지를 도망쳐 흉노로 돌아왔습니다. 선우 두만은 계획된 일이 어긋났으나 묵돌이 살아 돌아온 것을 그저 장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묵돌을 기병 장군에 임명하고 다음 기회를 노렸습니다. 태자 묵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생각조차 없는 사람처럼 그저 부하들에게 말 타고 활 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소리나는 화살, 명적을 나누어 주고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명적을 쏘면 너희들도 다 같이 내가 쏜 곳을 쏘아라. 만일 쏘지 않는 자는 목을 베겠다. 며칠 후 묵돌이
사냥을 나갔을 때 사슴을 향해 명적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일제히 따라 쏘았습니다. 하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며 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묵돌은 가차없이 그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묵돌이 자신의 명마를 향해 명적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따라 쏘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머뭇거리며 쏘지 않은 부하가 여럿 있었습니다. 묵돌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묵돌이 자신의 애첩에게 명적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따라 일제히 활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따라 쏘지 못하는 병사가 여럿 있었습니다. 묵돌은 바로 그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 선우 두만의 명마가 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묵돌은 두만의 명마를 향해 무심히 명적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따라 모두 명마를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그제야 묵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른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날 묵돌은 두만을 따라 사냥을 나왔습니다. 호위 부대가 두만을 따라가고 있었고 묵돌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넓은 들판에 이르자 두만의 행렬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때 묵돌이 선우 두만이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명적을 쏘았습니다. 과연 부하들이 묵돌을 따라 일제히 두만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두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묵돌이 계모와 이복동생 또 자신을 따르지 않는 신하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스스로 흉노의 왕 선우에 올랐습니다. 이때만 해도 흉노는 그다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동호가 세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동호는 사신을 보내 묵돌에게 명마인 천리마를 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묵돌의 신하들에게 묻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천리마는 우리 흉노의 보배입니다. 그러니 동호의 청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묵돌이 말했습니다. 서로 이웃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말 한마리를 아낄 수 있겠는가 하고는 동호에게 명마인 천리마를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후 동호는 다시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는 묵돌이 동호를 두려워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묵돌이 가장 총애하는 애첩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묵돌이 신하들에게 묻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동호는 너무 무례합니다. 어떻게 감히 왕의 애첩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당장에 그들을 공격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묵돌이 말했습니다. 서로 이웃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여자 하나를 아낄 수 있겠는가? 하고는 총애하는 애첩을 동호에 주었습니다. 그러자 동호는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당시 흉노에는 사방 천리에 이르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호의 사신이 와서 말했습니다. 흉노의 그 쓸모없는 땅을 우리 동호가 차지해도 되겠소? 묵돌이 이것을 신하들에게 묻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황무지이고 버려진 땅이니 주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자 묵돌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땅은 나라의 근본이다. 어떻게 그곳을 동호에게 준단 말인가? 하고는 주어도 좋다고 한 신하들을 모조리 목을 베었습니다. 곧이어 묵돌은 모든 군사에게 출정을 명했습니다. 동호를 용서할 수 없다. 병사들이여 나가 싸워라. 적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크게 상을 줄 것이다. 마침내 묵돌이 동호를 공격했습니다. 동호는 흉노를 업신여기고 있던 터라 전혀 방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흉노가 쳐들어오자 동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동호의 왕은 사로잡혀 바로 목이 베어졌습니다. 동호의 백성은 모두 포로로 잡혔고 그들의 재산과 가축은 모두 흉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흉노 묵돌은 월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남쪽으로 누번과 백양을 공격해 멸망시켰습니다. 또 진나라를 공격하여 이전에 빼앗겼던 땅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흉노는 북아시아 최초의 유목국가를 세웠고 이어 오르도스 일대까지 땅을 넓혔습니다. 진나라를 추락시킨 다섯 번째 사건은 분서갱유입니다. 분서갱유란 책을 불태우고 유생을 파묻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황제의 중심 사상인 법가를 비판하는 유학에 대해 강력한 사상 통제를 한 것입니다. 진나라 제국 재상에 오른 이사는 시황제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하여 시황제의 정책을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하들은 대부분 유학을 숭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법가를 숭상했습니다. 유학은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다. 반면에 법가는 딱 부러지지 않는가. 이는 유학자들이 인의예지신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은 과연 무엇인가? 어느 정도를 인이라 하는가? 의로움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배우며 어느 정도라야 의라 하는가? 이런 질문에 유학은 모호한 답변만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유학은 권력자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법가는 분명했습니다. 형벌은 시간과 공간과 실행이 모두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법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시황제에게 법가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그러니 시황제 역시 법가를 따른 것입니다. 이는 형벌을 제정하자 백성들이 모두 황제를 따랐고 그로 인해 자신이 더욱 존엄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황제는 법가를 채용하여 조금도 손해본 것이 또한 없었습니다. 기원전 213년 진시황제 34년 시황제가 함양궁궐에서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천하통일 이후 진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논하는 학술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천하에 이름 있는 사상가와 학자들이 대거 초대되었습니다. 특별히 황실의 유학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황실의 유학연구소 소장 주청신이 시황제의 공덕을 찬양하는 문장을 읊었습니다.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니 전쟁의 고통이 사라졌다. 비로소 천하 백성이 편안해졌다. 이는 모두 황제의 공덕이니 대대손손 만세에 이르도록 전할 것이다. 주청신의 칭송으로 시황제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신하들은 주청신을 위해 열렬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나라 출신의 수재 순월이 이를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주청신은 학문을 팔아서 아부를 일삼는 자입니다. 그러니 주청신의 말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 상나라 주나라가 천년을 이어온 것은 봉건제를 채택하여 왕의 자손과 공신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제께서는 천하를 통일하여 이전의 천자보다 높은 천하 지존에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군연제를 도입하여 황제의 자제들과 공신들은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는 평민으로 추락했습니다. 황제의 땅을 분봉하는 것은 황제가 직접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니 대리를 두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분봉을 받은 왕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군대를 파견하여 돕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라에 병고가 생기면 이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황제를 돕는 왕이 없는데 어디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술은 오래 묵을수록 좋은 술이라 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오니 군연제를 폐하고 봉건제를 도입하여 황제의 위엄을 만세에 이르도록 해주십시오. 갑자기 연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진나라 제국이 5년이 지났는데 제국의 체제인 군연제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봉건제를 주장한 겁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황제에게 반기를 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황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침착했습니다.
재상 이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방금 순월의 말이 일리가 있는가? 재상 이사가 아뢰었습니다. 지금 일부 학자들이 진나라의 정책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 시대를 동경하여 유학의 사소오경으로 진나라를 비난하고 황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사스러운 말로 백성을 현혹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찌 옛날이 지금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낡은 것으로 어찌 지금의 진나라 제국을 평가한단 말입니까? 유학을 추종하는 자들은 교묘한 말로써 진나라 제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이는 사상이 자유롭고 학문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제의 권위를 훼손하고 진나라를 비방하는 학문은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황제의 존엄이 만세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시황제가 이사의 말에 따랐습니다. 진나라는 사상 통제를 위해 학자들의 정치 비평을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을 내려 의학과 복소와 농업에 관한 서적을 제외한 모든 책을 불살랐습니다. 이듬해 황제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분서에 반대하는 유생 수백 명을 구동이에 생매장하여 죽였습니다. 이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사상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강력한 언론 통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시황제의 가장 치욕적인 업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시황제는 천하에 분서령 조서를 내렸습니다. 의학과 복소와 농업에 관한 서적을 제외한 모든 책들은 30일 안에 불태우도록 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굴에 죄인이라는 먹물을 새기겠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4년 동안 변방에서 노역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학자라는 명분으로 사서오경을 논하는 자는 참수한다. 옛글을 인용하여 진나라와 황제를 비판하는 자는 그 일족을 함께 멸한다. 불순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 또한 참수한다. 이는 옛글로 현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입니다. 이는 지식인들의 자유를 없앤 것입니다. 이때 유학은 물론 제자 백가와 철학과 도학 그리고 법가의 서적까지 모두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는 대륙문화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생들은 진나라 분서에 항의했습니다. 책이란 두 손으로 받들고 함부로 다루지 않으며 경건하게 대하며 함부로 넘지 않고 더러운 곳에 놓지 않는다. 그런데 그 귀한 걸 쓰레기 취급하며 불태우다니 유생과 선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시황제가 이 보고를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라고 하라. 하지만 불평을 드러내는 자는 모두 죽는다. 이듬해 시황제는 분서에 반대하는 유생 500명을 산채로 흙구덩이에 묻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분서에 항의하는 선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은 한번 표출하면 다시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개벌은 남 못 주는 것입니다. 진나라는 천하 모든 무기를 몰수했고 이어 문자로 된 사상의 무기도 몰수했습니다. 창과 붓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잔혹한 시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흉폭한 정권은 단명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백성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황제가 죽자 비천한 농민 출신의 병졸인 진승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었을 때 수천 수만의 사람이 동조한 것입니다. 오늘 진시황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생불사와 시황제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